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름이 고통이면 어떠랴 인생이 기쁨인데 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까지 행복한 초대 웰컴 홈이라는 행사를 우리가 가졌지요. 정말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큰 은혜 가운데 특별히 새가족들이 많이 오셨는데 등록하신 분들만 약 한 70여 명에 육박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고백하자면 그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주보에 다 실으면 지면이 모자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되는 시간이 없지 않았습니다. 결론 내렸지요. 어차피 다 기억 못하고 또 어차피 그렇게 기억을 못할 바라면 그냥 생략해도 좋겠다. 그러면서 이름 싣는 것을 생략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좀 찔림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역대기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도 역대기서를 배경으로 하죠. 1장부터 9장까지 보면 무려 600여 명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4장만 해도요 148명이 등장합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부담스럽기만 한 목록입니다만 하나님 관점으로 보자면 얼마나 귀한 이름들입니까? 단순한 호칭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이름을 통해서 그 사람의 존재, 그 사람의 삶의 정체성, 인생의 여정까지 기억하십니다. 심지어는 이사야 43장 1절에 의하면 성도 누가 됐든지 지명해서 불렀다 합니다. 대통령이 우리를 부르는 것도 영광스러운데 아예 왔으면 좋겠다 이름을 기억하면서 초청하고 불러주시는 것, 바로 그 하나님의 모습이 단 몇 자에 불과한 이름 안에 다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결심했습니다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처럼 새가족 한 분이 이제 주보에 기록되었더라도 두세 번 또 보고 될 수 있으면 이름도 기억하며 위하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베스는요 하나님께 정말 특별한 인물이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저 이름만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그 가운데 두 줄이지만 그의 삶을 짧지만 임팩트 있게 오늘 본문은 담고 있고 이 본문이 바로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야베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야베스는 이름이 좀 이상하지요? 이름 자체가요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이 상징하듯 고통의 삶을 살아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이렇게 저렇게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기도자의 삶, 그것이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야베스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야베스의 모습을 어여삐 여기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인생을 존귀한 자, 기쁨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런 소망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 야베스를 기억하듯이 우리 각자의 이름을 기억하고 삶의 고통까지도 기쁨으로 바꾸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하나님을 꼭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당시에는 연약한 자, 힘든 자, 불쌍한 자, 모멸감을 갖도록 그렇게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은 야베스를 존중했지만 당시의 문화로 보자면 있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왜요? 야베스만큼 상처 있는 사람이 없었기에, 야베스만큼 근심 있는 사람이 없었기에, 그리고 야베스만큼 무능한 자가 당시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상처 필패, 무능 필패, 근심 필패의 당시의 문화를 생각해 볼 때 상처를 가진 사람 실패자, 능력 없는 사람 뒤처졌다, 근심이 많은 사람 약하다, 이렇게 여기는 시대에 하나님은 더 귀하게 야베스를 붙잡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시대 정신이 있잖아요. 정말 상처받으면 안 될 듯하고, 저 사람 무능해, 이런 소리 죽기보다 듣기를 더 싫어하며, 근심이 있는가? Don't worry, be happy. 근심하는 모습 자체가 죄악시 되며 빨리 어떤 수단과 방법을 쓰더라도 근심을 뒤로 해. 그래서 놀이문화, 향락문화, 쾌락의 문화가 가장 최첨단으로 발달한 이 시대에 오늘 말씀은 그 모든 세상의 논리를 뒤집습니다. 야베스는 상처가 있었지만 실패하지 않았고, 무능했지만 복을 누렸으며, 근심이 있었지만 오히려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희망이 있지요. 우리 시대도 산패 문화 아닙니까? 상처 필패, 무능 필패, 근심 필패. 하나님만 계시면 그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하나씩 살피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상처 필패. 상처 필패 절대 아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쳐야 한다는 것이지요.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두 문장이 나오죠. 야베스가 귀중한 자다, 그의 어머니가 수고로이 낳았다. 사실 우리가 이 문장을 처음으로 대할 때 연관되어 있는 듯합니다. 수고로이 낳았으니 귀중한 자다. 근데 원래 문맥에서 또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절대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라고 할 수 있죠. 수고로이 낳았다, 원문의 뜻은요, 너무 고통스러웠다, 힘들어서 죽을 뻔했다, 상황도 어려웠다, 형편도 너무 힘들었다, 안 낳아야 되는데 낳았다, 이런 정서를 담고 있고요. 이제 히브리 문법으로 보게 되면 완료형이라는 것으로 기록됩니다. 이루어진 과거의 일이지만 너무 그때의 일이 부각될 수밖에 없어서 영향을 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에 반해서 야베스는 귀중한 자다. 이것은요, 미완료 시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제 자체가 완전히 틀립니다. 반복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 번 귀중한 자다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확인하는데, 구체적인 의미는 이런 겁니다. 야베스가 나 귀중한 자야, 나 진짜 귀중한 자거든, 존귀한 자야, 내가 그래, 이렇게 계속 확인하는 것이고, 거기에 응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그래, 당신 존귀해, 당신 귀해, 가치 있어,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야베스라는 이름은 말씀드렸듯이 고통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고통 속에 그를 낳았다. 꼭 산통의 어려움뿐만이 아니겠지요. 형편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낳고 싶지 않은 그때에 낳았다. 이 비슷한 상황이 창세기 35장에 나오고요. 그 창세기 35장과 오늘 본문은 자연스럽게 연관이 되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헬이라는 야곱의 부인이 극심한 고통 중에 아들을 낳으면서 베논이다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그 뜻은요, 오늘 본문과 비슷해요. 고통의 아들이다. 근데 남편 야곱은요, 그 이름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베냐민, 빨리 바꾸면서 오른손의 아들, 오른손은 능력을 상징해서 능력의 아들이라고 고쳐버립니다. 저는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 야베스를 생각하는 포인트라 봅니다. 93년이었죠. 신문에서 제가 충격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지금도 기억합니다. 신문에 기사가 났는데 일본의 어떤 마을에서요, 아들 이름을 악마라고 지은 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동사무소에서 이거 절대 안 된다, 직원이요 안 된다고 거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재판까지 가고 사회적인 일본의 큰 반향을 일으키는 사건이 됐고 이웃나라인 우리나라까지 전해진 거예요. 근데 주변 모든 사람들이 당신이 당신 아들 이름 짓는데 상관하고 싶지 않지만 이것은 절대 안 된다, 그 아이의 일생을 생각해봐라, 악마가 뭐냐. 이 아버지는요, 특별히 주목받고 싶은 그런 욕구에서 그렇게 했다 합니다. 그래도 그렇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악마라고 이름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베냐민도 마찬가지고 일본의 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이름 지으면 힘들어, 어려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정상인데 야베스, 그의 이름이 지어질 그 상황과 시기에는요, 그런 사람이 전무했어요. 여러분 한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이름이 고통이에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고난이에요. 그러면 내 이름이 불러질 때마다 고통이야? 저는 탁 아무개라는 제 성 때문에도 한때 이름이 너무 싫었습니다. 근데 이름 자체가 고통? 사실 이런 이름을 지을 수 있는 분위기, 환경, 이런 것을 폭로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당연히 아버지가 말렸어야죠. 근데 아버지가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주변에 어른이 말렸어야죠. 어른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많은 주석가들은 야베스의 어머니는 미혼모이든 원치 않는 임신을 했든 아니면 기생이었다, 이런 추론이 가능하지요. 어쨌든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난 겁니다. 어려서부터 고통이 그게 얼마나 들으면서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상처 안 됩니까? 엄청난 상처지요. 그러면 그 상처를 쇄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앞절이 중요한 거예요. 이 야베스는요, 내가 누구다라는 정체성을 계속 확인했다는 겁니다. 치매 진단을 받으려면요, 3가지 물어봅니다. 어디 사십니까? 뭐 하십니까? 이름이 뭡니까? 특히 자신의 이름을 모르는 상태라면 심각하다고 진단받는 겁니다. 왜요? 누구든 나에 대한 정체성을 이름으로 갖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름이 무척 중요해요. 말끝마다 고통이. 이 상처를 이기려면 그의 준하는 엄청난 자기 씨름, 자기 싸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 야베스는요, 나는 형제보다 귀중해, 귀해, 계속 반복적으로 선포했고 말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미완료형을 쓴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자기 최면입니까? 아니에요. 사실을 말하는 것뿐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기억하잖아요. 내가 비록 힘들게 어렵게 태어났지만, 가정 형편은 어렵지만, 멸시가 없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이 야베스는요, 절절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찾습니다. 10절에도 나와요. 누구를 향하여 있고 누가 나와 함께 한다라는 것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니까 난 존귀하지. 하나님 딱 붙었으니까 나는 괜찮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매일 정도의 그렇게 고백함으로 다른 이들도 그래, 너 존귀해, 너 귀해, 진짜로 그러네? 맞장구 쳐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역대상 4장인데요 10장에 보게 되면 완전 반대인 한 사람이 나와요. 초대왕,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입니다. 그는요, 하나님 앞에서 참 몹쓸 사람이라고 여겨지는데요, 아예 한 절, 10장 14절에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기도 안 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기도했지요. 그런데 그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는가? 자기가 왕이에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돕는 그런 존재로서 의식했다는 겁니다. 같은 것을 구하는데 야베스도 많은 것을 구했잖아요. 저는 그 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울도 많이 구했죠. 그런데 그 태도를 보십시오. 내가 필요한 것만 구한다, 묻지 않았다. 이 뜻은요, 내가 주인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 것을 생각도 안 했다. 삶이 그랬다. 하나님이 불쾌하죠. 완전 반대인 것이 야베스예요. 분명 야베스는 사울보다 더 구했습니다. 주세요,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나는 그분의 종이요, 그분의 피조물이다.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 도대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존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 필요하죠. 그러니까 야베스는 아침에 일어나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누구누구를 만나야 되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네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또 응답 주시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내가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이 깊은 교제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 옆에서, 뒤에서, 앞에서, 위에서 버티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아는 인생. 비록 과거의 상처가 있고 지금 상처도 있고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당당하게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야베스의 삶이에요. 여러분 앞뒤 좌우에 여전히 상처의 산이 보여집니까? 그러면 더 높고 높은 압도적인 하나님 은혜의 산을 확인하십시오. 확인만 해도 이기는 거예요. 확인만 해도 승리하는 겁니다. 상처를 이길 수 있고요. 야베스처럼 매일매일 나는 존귀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십자가의 피보혈이 내게 있어. 나는 귀해. 선포하십시오.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한 선교사님이 생각났습니다. 김혜영 선교사님.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31년간 보츠와나 선교사로 그렇게 선교의 일을 감당했고 지금도 여전히 선교사로 헌신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요, 키가 어른인데 134예요. 태어난 지 3일 만에 딸이라는 이유로 술 취한 아버지가 던져버렸어요. 척추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장애를 갖습니다. 평생 장애인으로. 나중에는 치료했지만 5cm인가 발이 한쪽이 짧고 매일 허리 통증에 시달리면서,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아버지는 자살을 하고요, 어머니는 심각한 우울증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해서 가사 도우미로 나가야만 됐고 3만 원 벌어서 가족들을 그것을 부양해야 했고요. 그런 와중에 아파서 힘들고 어려워 매일 우는 삶이었다 합니다. 그러다가 16살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 이후에 완전 삶이 바뀌어서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전적으로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이 땅에 나를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사랑하셔서 보냈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절망은 희망으로 바뀔 수 있으며 고난 또한 승리의 디딤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아예 선포하고 매일매일 씨름했던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됐는 줄 아십니까? 미국 명문 콜롬비아 대를 졸업합니다. 그리고요, 정말 자기 분야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했는데 국제적인 명성을 얻게 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책을 썼는데요, 책 제목이 참 재밌습니다. 숨지 마, 네 인생이잖아. 여러분, 우리가 숨지 마십시다. 상처를 받아도 내 인생이에요. 근데 그 상처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시대의 야베스는 누굽니까? 상처를 이기는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는 자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확인하면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D.A. 카슨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를 지우지는 않지만 과거를 이기는 미래를 창조한다. 제가 존경하는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은요, 하나님은 슬픔의 장소를 기쁨의 장소로 바꾸시는 전문가다. 우리가 슬픔의 장소다라고 여기는 바로 그 장소를 기쁨의 장소로 바꿔버리는 전문가가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이 야베스를 붙잡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선포하십시다. 그렇게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능필패 절대 아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이지요. 야베스는 계속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기도합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지난 개역 한글은요,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사실은 이 복의 복을 더하사, 이것이 원문의 표현에 좀 가까운 듯해요. 왜냐하면 바라크라는 히브리 말 복이라는 단어를요 2번 반복해서 씁니다. 그것을 특별히 상형 반복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은 간절함과 절대적인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성경의 표현이에요.
그러면 복의 복을 구하사. 오늘 우리의 성경 본문도 괜찮습니다. 제 표정과 제 느낌만 여러분들께 전달되면, 그리고 그 표정으로 오늘 본문을 읽으면 괜찮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좀 전달됩니까?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 복 없는 거 알아요. 내가 무능하고 연약함으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거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복이 필요합니다. 제발 복 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나쁜 기도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실제적인 기도 아닙니까? 우리는 근데 이상하게 그렇게 하면 기복신앙이래. 기복신앙 진짜 신앙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 따라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하셨어요.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셨어요. 그거 믿고 간 거 아닙니까? 다만 복 주시는 분이 내 하나님, 내 주인, 내 왕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것이지요. 사울은 모르고 달라고 그랬고, 묻지도 않았고, 야베스는 그렇게 안 했고, 우리 또한 야베스를 닮으려고 오늘 본문을 나눈다면, 그러면 우리도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 이게 없으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일용할 양식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은혜로 하루하루 우리를 복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내 자녀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 내용을 오늘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왕이신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이지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긴다라는 뜻도 맞지만 더 큰 뜻은요, 하나님이 이기신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그 뜻이에요. 나는 무능히 할 수 없어, 이길 수 없어, 백전백패야. 알아요. 정말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옵소서. 신약식으로는 똑같은 이 기도를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앞절과 연결해 보면, 나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형편이 어려울 때도 자족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심으로, 그분 안에서는, 그런 형편 안에서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부재하신데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거든요. 반대로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없겠습니까? 당연히 할 수 있죠. 하나님이 하시니까. 야베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면서 자기의 모습을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옛날 약복각 나루에서 형과 견줄 수 없어 무능함을 깨달았던 야곱이, 나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는 거 압니다, 그러나 하게 하옵소서, 이기게 하옵소서, 씨름했던 그 모습 그대로 야베스도 발견한 겁니다. 우리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소망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무리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어떻게 자녀가 음식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수 있고, 어떻게 자녀가 먹을 것, 입힐 것 달라고 하는데 다른 것을 주면서 놀릴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 없잖아요. 100배로 1000배로 만배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이 믿음의 고백이 복에 복을 더하사 복을 주시려고, 이런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할 때 강함 됨을 압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배가 되신 주 모든 것. 그만하죠. 갈 길이 있어서. 정말이죠. 주님이 계시면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굳이 우리의 무능을 감추려면 사람 앞에만 감추십시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 모습 그대로 나아가면 되죠. 나 할 수 없는 거 아시잖아요. 나 아무것도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하고, 그래서 주님의 복이 필요하니 허락하옵소서. 간절히 야베스와 같이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근심 필패? 근심 필패? 아니에요. 모든 시대는요, 근심 나빠, 걱정하지 마. 예, 맞아요. 정신 건강에 안 좋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때로는 근심해도 괜찮아요. 아니, 매일 근심해도 괜찮아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다시 10절을 보실까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환난과 근심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이때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 동사는요, 역시 또 미완이에요. 미완료.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렇게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응대하시는가? 하반절에 나와 있죠. 10절 하반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우리말에는 허락하셨더라. 한 번 허락한 거로 나오잖아요. 원문에 보게 되면 이것도 미완료입니다. 그 얘기는 계속 허락하셨더라. 즉 구할 때마다 허락하신 거예요. 어제 구했는데 허락하셨어요. 오늘 구했는데 또 허락하셨어요. 내일 구할 것인데 또 허락하셔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응대하시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뚜렷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야베스만 이렇게 인도하실까요?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할 때마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구해야죠. 쉬지 말고 구해야죠. 범사에 구해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은혜 주시는 것입니다. 만일 이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없다면 모든 근심은 나쁜 거죠. 모든 염려 또한 나쁜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근심도 있고 고통도 있는데, 어려움도 있어서 또 염려도 있어서 참 힘든데, 그것 때문에 더 주님께 바짝 나갈 수 있다면, 그러면 그 또한 한편으로 보면 좋은 것 아니겠어요? 이 풍랑이 나요. 음이 틀린 것 같아. 그 풍랑이 나요. 더 빨리 갑니다. 우리 많이 불렀잖아요. 풍랑이 있으면 그 풍랑이 나요. 더 빨리 가는 거예요. 환난이 있습니까?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더 성숙과 성장을 이루는 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빙크라는 분은요,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고통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어쨌든 우리가 이 땅에 짧은 삶을 살 것인데 더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도 때로는 근심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근심하셨잖아요. 그것은 우리 또한 항상 근심할 그런 모습까지는 아니지만 근심도 더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요인으로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요, 빨리 냉큼 그 근심을 하나님 앞에 토스하면,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십자가 그늘에 쏟아내면 어떻게 됩니까? 빠른 시간 내에 하나님 평강 주신다는 거예요. 문제가 내 문제에서 하나님의 문제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야베스가 오늘 이렇게 기도한 이유요. 이렇게 해서 나를 도우사 주의 손으로 그러잖아요. 어떤 손입니까? 주의 의로운 손, 능력의 손. 베냐민이라고 경험했던 야곱이 그 능력의 오른손 하나님의 손을 알므로 자기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바꾸었듯이 이제는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문제, 이걸 바꿔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야베스의 인생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하는 것 같습니다. 설령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졌어도 하나님은 그 인생을 기쁨으로 바꾸신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 근심, 무능, 이런 것들을요, 하나님은 감사, 감격, 은혜, 기쁨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상처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존귀함으로 회복됩니다. 무능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복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근심은 우리를 짓누르는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맛보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평생을 통해서 야베스는 이렇게 선포하며 다녔을 듯합니다. 근데 분명히 그러리라고 확신하고요, 나중에 물어볼 겁니다. 천국 가서 야베스한테. 이름이 고통이면 어떠랴, 내 인생이 기쁨인데. 우리 또한 이러한 마음으로 야베스처럼 기도하며 모든 환경을 이기며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